자연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그 사진 속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찍어놓고 보면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각색된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전체적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름다움인데 사진으로 찍어놓고 보면 그 한순간에 극히 일부분이 각색된 모습이라서 그 아름다움, 내가 느껴지는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진은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듬고 변화시켜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하나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색되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사진은 아름다움은 없으나 너무나 멋집니다. 멋지기는 하지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각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숨길 것은 다 숨기고 과장시킬 것은 과장시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위적인 삶은 멋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잘 각색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노력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이 풍성하여져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 부분, 어디 한 군데 가서 그 아름다움, 어느 누구에게만 그 아름다움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각색되어진 멋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실 때 그 말씀의 성취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경우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첫 번째 경우이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성취가 안 되면 주님께 화를 내고 삐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초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수고가 아닌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도록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일처럼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온갖 죄와 사람인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도 문제요, 두 번째 경우에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수고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사람의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사람의 일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나타내면서 죄를 드러내면서 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에서는 이 사랑과 섬김이 흐릅니다. 믿음의 수고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수고로서 하면 그 안에는 사랑이 흐르고 섬김이 흐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그 안에는 경쟁이 흐르고 시기가 흐르고 자기 연민이 흐르고 자기 불만족 또는 자기 만족만 흐르게 됩니다. 믿음의 수고는 우리를 주님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심은 나를 외부 환경 또는 사람인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강권적인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통한 말씀의 성취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취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의 믿음의 수고, 내 열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고, 내 믿음의 수고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성취를 우리들의 믿음의 수고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다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볼 때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를 하면 이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하면 이라는 문구가 그 안에, 그 앞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밭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밭, 그 밭에 뿌려지는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집니다. 말씀이라는 씨는 믿는 자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 마음이 좋은 밭이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기는 해도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씨가 뿌려졌다가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밭이 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 그냥 두면은 안 됩니다. 빛과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씨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하여도 그냥 두어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물과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빛인 말씀, 물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가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또는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말씀이라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인 씨의 성장은 그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매는 그 생명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면 항상 생명의 풍성함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생각할 때 내가 복받는 것, 말씀의 성취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말씀의 성취를 생각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성취하면 항상 떠올라야 하는 것이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성취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이 말씀의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성취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만방에 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성취, 말씀을 사는 삶,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고가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의 풍성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내가 내 열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려는 헌신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서로 사랑을 사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곧 서로 사랑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으로 서로 사랑을 하려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긍휼이고 둘째는 겸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신의 성품,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성품, 이것이 긍휼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긍휼과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마음, 긍휼과 겸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모든 성품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외에도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긍휼로서 행하신 행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은 긍휼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겸손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겸손이 인자의 인격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긍휼과 겸손. 예수님은 그 긍휼과 겸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긍휼과 겸손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긍휼과 겸손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영격입니다. 우리는 인자의 인격,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 품이 있는 영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증인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